8월 17일입니다. 순종에 따르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레위기도 끝나가는 그 결론 부분에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 법과 명령을 순종할 때 어떤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전에 과연 그럼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10계명의 2계명과 4계명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한 신상을 세우거나 돌기둥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것들에게 절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제2계명을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너희는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는 장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로 이제 보면 이제 성소나 지성소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이렇게 장소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지만 어떤 외형적인 건물을 숭배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죠. 이것은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크리스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를 지키며 교회를 또한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거기에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순종할 때 복을 4가지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이제 지킬 때에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첫 번째 복은요, 나는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는 많은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도 많이 딸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육신적인 복을 이렇게 성경은, 구약 성경은 말하죠. 그러니까 당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지형상 또 기후상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어야만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철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하고 곡식 자랄 때는 비가 필요하죠. 하지만 추수할 때는 비가 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뭄이 지속되더라도 비가 때 맞춰 오게 되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많은 양의 비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철 따라 때에 맞추어서 비를 주실 때에 그들이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거, 그런 복을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이제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런 첫 번째 복이죠. 두 번째는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가나안 땅에 살 때에 외부의 침입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 것이다. 물론 외부의 침입을 받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우려쳐 주실 것이다. 뭐 그러한 뜻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샬롬을 말하죠. 안정과 번영과 행복과 또 건강과 우호 등등 포괄적인 그런 샬롬은, 그래서 이게 보다 근원적이고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복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평화에 대한 약속은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국가적으로 그리고 전 민족적인 평화를 또한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또 전쟁이 없는 평온한 상황을 약속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 맞아 쓰러질 것이다. 이건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질병도 있고 싸움도 있고 전쟁도 있지만 그 가운데 삶의 파도를 타면서 누릴 수 있는 평화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평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대장으로 삼아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당당히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실 것을 또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복은요, 하나님의 법령에 순종할 때 또 다른 복을, 세 번째 복은요,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이건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신 거,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또 야곱에게 또 약속하신 것이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오늘날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주실 것이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약속을 받을 수가 있죠. 네 번째는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성막을 곧 세우게 될 것인데 성막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친히 사시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성막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복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느 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약속은 결국은 종말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나타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안전하게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복이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섯 번째로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거닐겠다, 왔다 갔다 하실 것이다. 우리 사이에서 이것은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동행하셨듯이 타락 이전에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킬 때 또한 복을 주시겠다. 안 지키면 벌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경고로서 복과 저주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역설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의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종의 참 그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이거죠. 그건 뭐냐면 멍에의 가름대라는 것은 에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종살이에서 그들을 벗어나서 자유케 해 주셨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복을 이미 그 전에 레위기에서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